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또 예배를 시작하기 전인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찬양이지만 정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속 전부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전혀 없네. 주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전혀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이절로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항상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어떠한 행동이나 생각이나 어떠한 그런 죄악들의 한계 있다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쁘신 주님께서 우리가 자백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를 받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새로운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백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 사모하는 주님께 이 시간 마음을 다드려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하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이 세상 보라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예료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자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이번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지훈 형제 뮤트돼 있습니다. 뮤트 풀고 다시 기도 시작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또 이렇게 찬양드리며 또한 주님께 기도드리며 또 말씀드리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또한 저번 주간, 이번 주간 저희가 또 크고 작은 죄들 지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하옵니다. 주님, 저희가 작은 것 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회개하며 나오길 원하오며, 또한 주비의 자비하심과 또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 청년부 또 이렇게 힘든 시기에 또 청년부를 생각하는 지체들과 또한 섬기고 이끄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새 힘 복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시고, 또한 듣는 저희 모두가 또한 집중해서 들음에 오늘의 말씀이 또한 오늘의 찬양이 저희 또 이 한 주 살아갈 동안 또 저희의 고백이 되며 또 저희의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 청년부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지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또한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너무 반갑네요. 우리 주위 사람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이름들 불러가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성준 형제 이름 보이네요. 네, 바쁜 와중에도 또 예배 시간 지키러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늘 보는 얼굴들도 있지만 이렇게 또 줌으로 매주 한 주 한 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2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지난 에스라서의 말씀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클로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이제 2시간 동안 나누게 될 내용은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 일이고 등등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것이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시간, 어떻게 보면 마무리의 첫 시간,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예고했던 것과 같이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익숙한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나 아니면은 그래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시작으로 읽어가 본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중에서도 2절이라서 제가 개역개정으로 새 번역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개역개정 성경으로 했는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각자 자리에서 내시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많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림을 제가 여러 그림들을 많이 찾아서 그것을 이렇게 슬라이드 쇼로 만들어 놨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오늘은 여러분 좀 긴장을 푸시고 오늘은 설교 들으러 왔다. 예배 드리러 왔지만 설교 들으러 왔다라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관람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한 그 사역자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묻더라고요. 청년부 사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랬더니 그분이 몇 명이나 모이느냐. 그래서 대략 20명에서 25명 정도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사역자임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나태해지려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모인다니 너무나 대단한 것 같다고 제가 또 칭찬을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조금 이렇게 릴렉스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또 그림을 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의 내용을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복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명씩한테 이렇게 지목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는 그게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제가 그냥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이방인인 고레스 왕이나 그런 이방인들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려고 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에스라서 말씀에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쫓겨났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막 부르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근데 성전 건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많은 대적들을 배우고 대적들이 방해하는 이야기들, 그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그러므로 계속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그 가운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에스라의 회개기도라는 제목의 설교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성전 재건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오직 성전 재건을 하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크게 5가지의 내용, 5가지의 교훈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전을 재건한다, 성전을 건축한다 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나아가기 전에 성전이란 어떤 곳일까요? 한번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대표기도 해주신 우리 지훈 형제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지훈 형제님 한번 카메라 켜주시고 한번 성전이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계신가요? 그럼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시는 승윤 형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네, 성전이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또 예배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처소.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병현 형제 한번 똑같이 반복돼도 상관없는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란? 저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답입니다. 갑자기 시켰는데 이렇게 잘 대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처소 맞죠? 하나님의 성전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약간 어려운 말로 임재,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영어로는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 성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2가지가 성전이 갖는 특징이자 그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고 그곳에 인간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요.
뭐 하러 갑니까? 예배 드리러 가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는 겁니다. 높여드리러 가는 거고, 제사, 구약에서는 제사인데, 제사는 어떤 거냐면 주로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그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사였고요. 또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펠로우십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꼭 성전이 이런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이러한 두 가지의 특징을 갖는 성전의 그런 모양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꼭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성전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성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예배, 경배, 제사 드리는 곳이 그 드리는 그런 공간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오늘 함께 그림을 살펴보면서 그 공간 여러 군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은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 성전이나 그런 여러 성전의 모양보다 훨씬 일찍 만들어진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그 관계에 넘어가서 그들이 잘못하고 이 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자기의 몸을 이렇게 낙엽으로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었을 때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어떤 하나님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창세기 3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알듯이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막 거닐고 다니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 죄를 짓기 전의 모습, 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니시면서 에덴 동산 안에 사는 사람 아담과 하와와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쫓겨나고 말죠. 이게 단순히 동산에서 쫓겨났다. 단순히 그 먹을 것도 많고 뭐 동물도 많고 뭐 너무나 살기 좋은 그런 풍요로운 곳에서 쫓겨났다라는 의미이기 전에 그곳에서는 아담은 하나님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거니시는 막 이렇게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막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들인데 아버지랑 만나면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식사하셨나요? 오늘 뭐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다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아버지 좀 용돈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뭐 한 5만 원만 주시죠. 이렇게 말하고 저는 타가서 쓴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했다,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도 하나의 성전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그런 성전의 그런 특징을 가진 곳은 성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손자를 허락하십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그 12명이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이제 생기자 이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70명으로 불어난 그 가족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 그 증손자 12명의 자녀들이 또 태어나서 70명의 대가족이 된 그 이스라엘의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됐는데 40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가 되고 맙니다. 노예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한 약속,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주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녀들을 돌보시기 시작했는데 그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구원을 하게 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원의 과정, 그 다음에 원래 살던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바로 이 성막, 여러분 사진에서 보이시는 이 텐트가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텐트 안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하시는 그런 처소로 삼으시고 그 안만큼만, 그 안을 사람의 죄악이나 이런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에덴 동산 때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 중에 그들이 이동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진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했던 그런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다음에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그런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그 안에 있는 한 가지의 물건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성전 안에는 바로 이 언약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어로 ark라고 하거든요.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언약궤를 뺏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물건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넣어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두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죠? 이 두 천사가 바로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던 그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하심을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하는데 이곳을 제가 속죄소, 시은좌, 영어로는 mercy seat, 은혜의 자리라는 이름이 불리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이 날개에 있는 이 그룹들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서도 이 두 그룹이 있는 이 언약궤 위는 하나님의 mercy seat,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은혜로 거하시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성막도 성전의 하나의 모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하는데 회는 만날 회자입니다. 한자로. 영어로는 tent of meeting, 만남의 그런 천막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즉 이 성막이라는 곳 그리고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넘어가 보시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게 되죠. 이제 그 성막을 가지고 이 태버네클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면서 나아가다가 이제 나라가 강해집니다. 다윗 때에 와서는 너무나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다윗은 성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이 저 들판에 저렇게 텐트 모양으로 있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본인은 궁전, 이렇게 너무나 화려한 궁궐 안에 왕으로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런 천막에 사시는구나, 너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때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이고, 비로소 이 화려한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위의 국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보이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최근에 들은 말씀 근처로 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가 오게 되죠. 성전을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말라 그랬던,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 그랬던 그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지자 바벨론을 통해서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지났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한 성전 재건축을 우리가 열심히 지난 10주 동안 살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낯익은 이름들이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명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축 다시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지난주에 봐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죄를 지으면서 계속 그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돌아오는 것은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 본인이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여기 함께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많이 읽는 구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오게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가진 사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함께 교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간의 더러운 죄를 도말하시고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와 다시 한번 그 교제, 구약에서 이제 에덴 동산, 성막, 성전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거하심, 우리 안에 거하심, 함께 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라고 짓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앞부분을 보시면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개역개정을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셨다.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마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지만 그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의 말씀은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정화, 예수님의
성전 정화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에서부터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곳을 장사의 자리,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자리로 만들었던 이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8절 이후에 나오는 이 대화를 함께 주의 깊게 보길 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도대체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기에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당신이 뭔데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들이 이 성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진정한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3일 만에죠. 사흘이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20절에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현문의 우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21절의 말씀으로 넘어갈 텐데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쓴 코멘트입니다. 요한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20절까지의 기록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즉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갔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십자가에 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야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신 말씀을 믿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성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인데 그곳을 너희들이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감히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동물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동물을 잡았으니까요. 근데 그 동물들을 파는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윤을 챙겼던 것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양이나 소를 파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이윤을 만들면서 그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에 대한 마음,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가 있으신가요? 이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룩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사는 게 너무 외롭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물론 그것도 교회에 오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이 좋아서 혹은 누구 친구가 좋아서 전도사님이 좋아서 교회를 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그 한계,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는 그 순간 그 교회가 재미없어지고 그 교회의 본질을 성전의 본질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성전된 본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그림과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그동안 교회를 오고 계셨는지,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 예수님도 못 만나봤고 하나님도 못 만나봤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만나고 싶어서 왔었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중심이 조금이라도 잘못됐었다면 나의 중심을 고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 준 도전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교제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고 딱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도 정말 컴팩트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전에는 뭐 목장 모임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 게 좋아서, 그 끝나고 차 마시러 가는 게 좋아서 교회에 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 모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말씀 나눔하는 것에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거느리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듯이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우리의 언약궤, 그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통로 되시는 예수님, 그 통로 되시는 예수님께 향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우리가 약 30초 정도 각자 눈을 감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이 성전에 대한 생각, 성전에 대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 그곳이 나의 몸이 그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그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통로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다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가지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30초에서 1분 정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양병현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누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희 또 늘 말씀드리지만 비디오를 켜주시고 이름을 적어주시고 하시면 저희 교제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또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저희 내일 침례식 있는데 저희 이서연 자매님 침례 받는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뭐 따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뭐 꽃을 전달해 주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다 같이 그냥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만나서 뭘 전달해 주지 못하니까 그 대신에 서연 자매 침례받고 나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보 기도 모임 매주 토요일 날 예배 시작 전에 있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 광고해 주신 대로 내일 우리 서현 자매님 우리 세 가족입니다. 오셔서 우리 교회 오신 지 약 2달 정도 되셨는데 예수님 영접하시고 내일 침례까지 받기로 결단을 하셔서 오늘 침례 교육 하시는데 또 참석하고 내일 또 침례를 받게 됩니다. 원래 같으면 우리가 정말 누구보다도 기뻐하면서 꽃도 전달하고 이렇게 함께 그 기쁨을 나눴을 텐데 우리 그러지 못함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일 10시에 예배 라이브로 들어오실 때에 꼭 침례식 장면에 집중해서 살펴보시고 어떻게 침례 받으시는지 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지 함께 살펴보시고 그 침례의 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꼭 예배 시간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전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시며 거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로 다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